오늘 우리가 들 예배로 가는 날이라 전체가 가지 못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좀 축소해서 30분에 마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마음으로 해서 예배 마치고 각 부서별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러나 그 관계의 밀접도가 똑같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먼 사람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절친이죠. 베프죠. 베스트 프렌드죠. 가까운 사람들, 내 마음과 내 고민과 내 희망과 내 삶을 정말 거짓 없이 거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절친이에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친구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때 건강도 준비하고 경제적인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 절친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지도를 그리면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아주 먼 관계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한 번에 5,000명 이상과 같이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같이 먹는 사이였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냥 얼굴만 아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도 대화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 중에는 또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의 대표가 12명의 제자예요. 이 제자 중에는 예수를 나중에 팔아먹은 유다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오늘날 이렇게 펼쳐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목숨을 건 예수님과 삶과 죽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절친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제자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고 뜨거운 관계를 가졌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소수의 사람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는 거예요. 평상시와 같지 않게 특별한 만남을 가진 것, 오늘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성남에도 분당도 있고 수정구도 있고 또 저쪽 나가면 광주 근처도 있고 외곽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 주변에 기드론 골짜기라는 아주 외곽이 있어요. 그곳에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광야고 시냇물 하나 있고 독사도 있고 무섭고 그래서 잘 안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끔 여기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면에서는 대중적인 조직도 있었고요. 아무도 모르는 핵심적인 비밀 조직 같은 것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서 삶과 죽음을 나눌 수 있는 제자의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예수님과 12제자가 지금 함께 얼굴과 어깨를 맞대고서 정말 끈적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긴 것도 다르고 예수님을 만난 동기도 다르고 예수님 제자된 동기도 다르고 목적도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다 오합지졸처럼 다 만나면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한 곳으로 모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원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여요. 그리고 어떤 한 곳으로 모여요. 초점이 소실점이라고 해요. 처음에 12제자들은 각각 다 달랐습니다. 소실점이 내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가는 방향도 다 달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들의 소실점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실점이었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과 세상이 소실점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달랐지만 한 곳에서 같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는 것,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결단과 믿음과 용기가 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그린 화가는 12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따로따로 그리지 않았어요. 그것의 개성이나 목적이나 삶의 환경이나 학력이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은 다 얼굴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예수님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면서 정말 끈끈하게 어깨를 걸고 함께 예수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나아가 세계를 뒤집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특별함,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이 끈끈한 관계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만 발을 듭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목숨을 바침으로써 복음을 위해 살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오늘날 세계 선교의 초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될 예배를 가게 돼요. 아쉬운 것은 한 곳에 다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가 벌써 될 예배 간 게 5년 전이더라고요. 천천히 넘겨줘야 돼. 이렇게 빨리 넘겨. 우리가 2019년도에 갔어요. 저게 성문박교회 가서. 저 때는 저도 좀 젊었잖아요. 여러분들도 훨씬 멋있었고, 이렇게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특별함이에요. 우리가 1년 내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어쩌다 한두 번은 저렇게 밖에 나가서 특별한 것을, 특별한 공간, 특별한 순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끈끈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친교부에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도회 회장님들이 우리 각 신도 회원들을 잘 모시기 위해서 차량이나 식사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냐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갖고 밥을 먹음으로써 그 다름 속에 특별한 걸 만드는 거예요. 가족은 왜 애틋할까요? 가족은 왜 애틋할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 사이에 같은 공간, 같은 대화, 같은 식탁, 이런 걸 나누면서 특별한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여러 명이 같이 낳았지만 내 피를 가지고 있지만 낳자마자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방을 보냈다면 혈연적으로는 가족이지만 문화적으로는 가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공유한 추억이 없기 때문이죠. 주민공동체는 뭐가 돼야 되느냐? 추억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가족이 추억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지겹게 싸운 애들이요, 커서 보면 우애가 더 돈독한 경우가 많아요. 왜? 싸운 만큼 추억이 쌓여가지고 애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 신도회별로 딜레베 가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가끔 제자들을 데리고 추억 만들러 간 거예요. 그 추억이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조금만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민공동체가 각자 흩어져서 들 예배를 나갑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재밌는 거 많이 만드시고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임을, 한 가족임을, 예수 패밀리라는, 그런 주민 패밀리라는 그런 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상과는 다른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그 특별함 속에 우리의 추억과 사랑과 우정이 깃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행복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